다들 합장을 하시고, 합장을 가슴에 두지 말고 요 이마까지 딱 닿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여,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여, 어둠 속을 방황할 때 불을 밝혀주는 이여, 저희 지금 부처님과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스승님께 기합니다.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기하고 가르침과 승단에 기하여 받들겠습니다. 불선법을 끊고 선법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항상 익히고 항상 수행하며 견고하게 짓고 한결같이 지으며 자주자주 수행하면서 그만두지 않는 것은 불방일리라 하느니라. 불자가 부처님의 가피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오근과 오력을 힘써야 하나니,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지혜요, 셋째는 정진이며 네 번째는 일향전지요, 여섯 번째는 선정이며 일곱 지혜를 닦아야 하느니라. 하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가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 가피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유독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일상의 소박한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의 가피라고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입으로 연불 하는 것, 몸으로 연불 하는 것, 마음으로 연불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삼업이 청정해지고, 삼업이 청정해져야만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마 이렇게 대고 합장을 하는 것은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참된 제자들에게 가피를 내리실 때 손을 이렇게 뻗기만 하셔도 중생들 이마를 다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신단 말이죠.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정대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견실심이라 나의 마음이 오롯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장이라고 했고, 그것을 가장 높은 곳 이마에 대고 있으니 그것을 정대합장 그럽니다. 그 말인즉슨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마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관정이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마자는 어루만질 마자, 정자는 이마정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법화경이나 경전에 보면 수기품이라고 나오잖아요. 수기품.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들 나오는 것이 바로 수기품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마정수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정 그럽니다. 델관자 정수리 정자. 관세음 보살님 보면 이 가운데 이마에 여기 딱 하니 누구를 모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을 모시고 계십니까? 또는 여기에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 대신 물병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물병은 무엇을 뜻할까요? 감노수, 정병, 감노병 그렇습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은, 이 감노라고 하는 물은 아미타 부처님이 물로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타우스라고 합니다. 아무리타라고 합니다. 아무리타. 따라해 보십시오. 아무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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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암만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그래 애쓴다 어루만져 주셔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어루만지는지 뭐 신장님이 좁히는지 뭘 알아들어야 아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가피가 있구나,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부처님이 이 말을 만져도 뭐 만지는지, 신중님이 여러 가지로 단디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고 경고를 주심에도 우리는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촉이 참 좋다, 감각이 뛰어나다 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촉이라고 하는 거, 감각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민감하게 부처님의 가피인지 경고인지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려고 여기 초하루마다 아니면 특별한 때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냥 막 시간이 남고 돌아가지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수많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것이 부처의 가피라고, 이것이 주변에
온갖 신중들이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광명당과 신통장이 탁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만 여기에서 수많은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근간과 5가지 근간에 힘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이런 거 아닙니다. 불방일하랍니다. 불방일하라. 게으르지 마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타고난 업장이 두터워서인지 조금 하다가 실증내고 조금 하다가 실증내고 조금 하다가 실증내고,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2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중도에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자, 결국은 성공의 법칙을 이루어내고, 중도에 멈추는 자는 딱 거기까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을 근본으로 하되, 이 믿음을 힘을 키워야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길을 다닐 때 근력이 튼튼하면 몇 시간을 걸어 다녀도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파트 40층, 50층을 오르내린 사람은 몇 시간, 몇만 보 걷는다고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긴 한데 덜 힘들겠죠. 그죠? 근데 평소에 그러한 습관이 안 돼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10,000보, 20,000보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고마 픽 쓰러져 가지고 사경을 헤맬 겁니다, 아마. 근데 비단 이 육체의 근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이 근력을 키우라는 말씀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리슬리언스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조금 나태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요즘 좀 게을러져가지고 느슨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긴장 속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좀 느슨하게 풀어질 때도 있어야죠.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팽팽하게 긴장 속에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마냥 느슨하게만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잘생긴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을 흉내내면 자기도 깨달음 부처가 될 수 있을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수행정진을 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있고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일만은 아닌 거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서 이 중노릇을 계속 해야 되나? 이 돌을 닦는 건가? 고마 집에 돌아갈까?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왜냐하면 오랜 기간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해봤으니까. 이런 고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100일 기도도 해보고 1000일 기도도 해보고 특별한 기도도 해보고 온갖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척척대기만 하면 전부 기도만 붙잡고 앉아있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 성취가 되던가요?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많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절을 바꿔야 되나, 심을 바꿔야 되나. 새벽 기도를 좀 더 해볼까? 저녁 기도를 해볼까? 1000일 기도를 한다는데 거기를 해볼까? 자비도량 참법을 해볼까? 좋다 하는 건, 기도 영험이다 하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나는 저라고 안 맞는갑다, 이 절하고 안 맞는갑다, 이 기도 방법하고 안 맞는갑다, 어디 좋은 절을 알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804에 영업이 있다던데, 요새 핫한 기도처는 따로 있다던데 그거를 좀 가봐야 되나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유명한 부동지에 오른 겁니다. 부동지. 근력이 튼튼해가지고 암만 바깥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선전 문구인데. 근데 우리는 근력이 약하니까 옆에서 누가 막 하라면은 이렇게 기울었다가, 누가 또 막 이러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안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인정해드린다니까. 부동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부실할 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부실할 때 중생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단단히 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정진이요, 수행입니다. 그래서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비단 공업사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육체가 고장이 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라는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뭉쳐져 있구나. 여기가 고장났구나.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유의 힘이 깊어지면, 지혜의 힘이 커지면, 믿음의 힘이 든든해지면, 정진의 힘이 든든해지면, 신진염정해, 이걸 꼭 외우세요. 이게 5가지 오근이거든요. 신, 믿음, 진, 정진, 염, 정념, 그 다음에 선정, 지혜, 이 5가지. 신진염정해. 여기에는 이제 믿어야지 라고 한다고 믿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힘이 커지려면, 수많은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의 믿음이 단단하게 굳으려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 옆에 없을 때 3번만 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속으로 난 자식에 대한 마음도 불신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뭡니까? 보이스피싱을 왜 당합니까?
당하기 전에는 아유 저런 걸 당할까 라고 하지만 막상 전화가 와서 지금 큰일 났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때 정신을 단단히 잡으려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선정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 그럴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이 딱 한 번만 들면 이건 일상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중도로 유지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의 귀에 와서 탁 박혔을 때, 그때 내가 선정의 힘이 크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게 일상에서의 힘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안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홀켜가지고 이렇게 홀딱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이런 거 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정의 힘이 꼭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욕한다. 그때 선정의 힘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덜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흔들린다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아,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힘을 기르는 거죠. 다리에 힘이 부족하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습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다리가 하체가 부실하다. 하체가 부실하면 뻔하죠. 많이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체에 힘이 붙죠. 뭐 뛰어라 뭐 어쩌라 별 말이 다 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40분, 1시간 정도만 걸으면 하체에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시간 걷는 걸 누가 몰라서 안 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좋다는 걸 누가 몰라서 안 하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몰라서 안 하는 거, 몰라서 못하는 건 크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못합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못합니까? 깰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깰받아서. 이렇게 마음 쓰면 안 된다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그때 당시에 분함이 나를 지배하니까 흔들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거기에 휩싸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폭류와 같다.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마음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니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잡으려면 그만큼의 근력이 필요하겠죠. 심력이 필요하겠죠. 선정의 힘이 필요하겠죠. 이렇게만 되면 기도 성취 못할 거 없습니다. 다 되죠. 제가 기도 영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에는 첫째, 발언, 둘째, 정진, 세 번째, 회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회 들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그때마다 뭐가 됩니까? 기회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 뭐합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지언정 나는 실천하지 않겠다는 업장이 더 두꺼운데. 그러니까 빨리 이걸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관룡사 주지소임을 보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만 해도 마음이 매우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느냐? 그때까지는 저 나름대로는 이 자존심이라고 할까, 자만심이라고 할까, 오만함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셌어요. 그래서 나는 수행정진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사전에 주지소임을 본다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주지소임을 보라 했을 때 상당히 저의 내면의 생각으로는 좀 불쾌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굉장히 좋아라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이게 오만한 거죠. 그러면 주지소임을 보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스스로 조금은 갖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인연의 법칙이다 생각하고 한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관룡사 주지소임을 딱 맡았더니 주변의 몇몇 인연들이 이별을 구하더라고요. 스님은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이 아니고 공부하시는 스님이 아니고 정진하시는 스님이 아니라 인연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저 사람한테는 아직 나는 수행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정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모양이다. 저 사람은 아직도 수행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선방에 다니는 스님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소임을 보는 스님들은 공부를 하는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또 한 생각을 피웠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리고 막상 소임을 보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해주는 밥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지소임을 보니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주지심 탓이야.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되느냐, 물 안 나온다, 화장실 고장났다. 저는 출가해서 살면서 이런 걸 신경을 쓰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하면 됐으니까.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늘 큰절에는 계셨으니까 시간 되면 가서 법문하고 기도하고 강의하고.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될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쓰레기 버리는 날도 따로 있고, 별걸 다 알게 됐습니다. 관룡사가 통도사보다 역사가 오랜 곳이거든요. 저는 동진 출가를 해서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바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룡사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는데 관룡사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좀 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사제일 전날부터 시작해서 철야정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량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꿈인 듯 생인 듯 명부절을 좀 청소하면 좋겠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명부절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관룡사 가면 관룡사 딱 마주 본 상태에서 왼쪽 편에 보면 조그마한 지장전 명부전이 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몇몇 이들과 함께 명부전을, 지장전을 청소를 좀 하자. 막 청소를 하는데 저쪽 10대왕 계신 쪽에 종이 조각이가 하나 있어. 여기 있을 종이 조각이 아닌데 하고 떡 주워서 이렇게 딱 보니까 다른 숫자는 안 보이는데 1653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좀 배운 스님이라, 이거는 조성한 연대와 인연이 있다. 평소에 공부를 해놨기에 망정이지. 제가 틈나면 카메라 들고 순례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곳곳에 계신 지장보살님,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장보살님들의 특징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지장보살님이 뭐라고 주시는 신호구나. 그 종이를 딱 보니 불상을 조성했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손대면 안 됩니다. 바로 큰절에 연락을 해서 조사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뒤가 다 막혀 있어요. 이 부처님은 밑에가 뚫려 있고, 입상 같은 경우에는 이 등 쪽이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근데 막혀져 있는데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이 조각이 떨어졌으면 진즉에 나 앞에 주지스님들도 엄청 많았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부전을 청소를 해도 누군가를 해도 했을 터인데, 이렇게 떡 열어봤더니 지장 3존이 계시고 5분 10대왕이 계시고 판관 몇 분 계시는데, 예전에 관룡사는 문화재가 많은 편이라 관계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랑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명부전이 좀 심상치 않다 라고 했을 때 전공자가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스님, 여기는 그렇게 오래된 지장보살님이 아닙니다. 뭐 대봐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연대가 올라가는데 저 여수 흥국사나 이쪽에 계신 보살님들하고 매우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냐고, 나중에 언젠가 한번 보자고 하다가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처님 복장을 이제 다 열었더니 이미 부처님 복장이 다 터져 계시고, 얼마나 열심히들 살았으면 부처님 복장이 다 터졌어. 보고를 얼마나 치았는지 부처님 복장이 터져갖고 이미 중생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부처님 복장이 이미 다 터져 계셔. 한 분이 이제 10대왕 쪽에 부처님 보면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도명존자 계시고 무독기왕이 계신데, 부처님은 이미 복장이 터지셨고 도명존자 무독기왕 쪽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봤더니 1653년에 유명한 조각성이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직권으로 서류 작성해서 문화재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마침내 보물로까지 승격이 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까요? 관룡사는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도 인연이 많습니다. 관룡사 이야기는 하나 했으니까 여기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도문스님 주지하실 때 중앙에 감사를 받고 큰절에서도 정법사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국장 스님들과 과장 스님들이 다 오십니다. 한 10분 이상이 오셔서 정밀하게 감사를 하는데, 불현듯 여기에 뭘 좀 빚을 갚아야 되나? 나는 여기랑 인연이 별로 없는데 어쩌면 다음에 여기 주지로 올 것
없다라고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는 그때 하는 일이 매우 엄중한 일이 있어서 정신없이 지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좀 쉬려고 약간 좀 한직에 물러나 있을 텐데 갑자기 여기에 주지스님께서 3, 4개월 임기를 앞두시고 사표를 내시고 나를 콕 집어서 저 스님이 소임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사실은 앞에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한번 드렸다는 핑계로 안국사 주직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든 버티고 있을 때입니다. 아차했으면 아마 안국사 뭐 한다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마산 포교당 주지를 하라고 가서 일을 좀 처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제가 어른 스님께 예가 아니지만 가서 스님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노전 소임을 보고 하면서 동시에 했던 게 통도사 1400년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반 만에 1600쪽 분량의 책을 막 마무리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노전 소임을 볼 때인데 49제 천도제가 한 달에 20개 이렇게 하면서 지낼 때입니다. 몸이 1년 반 만에 완전히 망가져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스님, 제가 지금 약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가서 소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주지하시던 어른이 저희 은사스님이시니까. 당신도 이래 봐도 상자 상태가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처음 그럼 뭐 또 알아보지 뭐 이러시다가 다시 또 부르셔서 자네가 가서 꼭 좀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랑 인연을 끊고 살면 모를까 2번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또 마음을 한번 인연인가 보다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오는 순간 저 앞에 옆에 터에 뭐가 올라가는 게 그림 찍히듯이 찍혔어요. 이건 뭘 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략 금액 뽑아보니까 30억이 나왔습니다. 지하 안 파고 올렸으면 아마 바로 치웠을 거예요. 근데 지하를 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는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그마치 엄청난 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됐으면 이 계약금 날리는 겁니다. 설계를 자그마치 1년 3개월을 했습니다. 매달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랑 의논을 거듭해서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예산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마장이 끼어가지고 계속 비틀비틀했습니다. 마고 도고마성이라 도가 높아지면 좋은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안 좋은 일도 겹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통과돼서 금년 2월, 3월에 마침내 땅을 파기 시작했죠. 딱 이맘때입니다. 동지 때 우리 기공식 한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뒤로 미뤄졌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에 물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안 나왔습니다. 돌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물이 터졌어. 아, 큰일 났구나. 알고 보니까 이 건물에 갇혀있던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지하를 쉽게 팠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집이 눈에 걸려서 저 집을 구하면 좋겠다. 또 하나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이렇게 혹시 파실 생각이 있는가? 파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래도 파실 생각이 있는가? 자, 지나갈 때마다 신장님 이쯤 하면 좀 한 번쯤 어떻게 좀 거시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지나다녔습니다. 농반 진반. 터파기 작업을 하고 땅을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 미처 메꾸지 못했어요. 비가 왔어요. 저쪽 집이 한쪽 벽이 무너졌어요. 저기 가다 보면 허런 거 노란 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다 터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업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번 기회에 집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가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보면 가피 같지 않습니까? 일은 이렇게 절로 내지는 쉽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이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까 어르신이 거사님은 93세. 저 나무를 수십 년을 키우셨잖아요. 나무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파실 생각이 없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손해가 막심하죠. 시공사도.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막상 이제 일이 시작되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자꾸 더 달라고. 그래서 이 돈은 제가 갑자기 있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금액을 넘어가서 안 되겠다. 잠시 쉽시다. 라고 하고 있던 차에 서울에 있던 자제분들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더니 일이 급진전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원하던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분들도 서울로 이주를 하신다고 지금 서울에 집 알아보신다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제가 온 지가 딱 4년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만 4년이 됩니다. 불과 4년 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탑이 옮겨가고 공덕비가 옮겨가고 마당이 정비가 되고 불사를 시작하고 그것도 불사가 적은 불사가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2층, 한옥 한 동까지. 대략 불사 예산 금액은 40억입니다. 이 일이 원한다고 되는 일만도 아니고 기도에 가피가 없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저는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다 이루고 삽니다. 그 바탕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는 않죠.
조마조마한 마음은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저를 힘내게 해주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하기 때문에 회복성이 빠른 거예요. 저라고 왜 걱정, 근심, 고민이 없겠습니까? 일이 술술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단 말이에요. 수많은 파도를 건너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 이 말씀, 불방일하라. 기도 정진하는데 잠깐 느슨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때마다 조금 느슨해졌다가 다시 또 앞으로 나가고 다시 또 앞으로 나가고 나가다 보면 원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믿음이 깊은가가 중요할 뿐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처음처럼 이마에 정대합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선법을 끊고 선법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항상 익히고 항상 수행하며 견고하게 짓고 한결같이 지으며 자주자주 수행하면서 그만두지 않는 것을 불방일이라 하느니라. 나무해 자, 가피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